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1차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큰 관심사가 어떤 내용인가 이 족보 속에 아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 내용을 크게 두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족보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족보 내용 가운데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 뒤에다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는 무슨 족보다? 왕의 족보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르호보람. 그러니까 그 다음 모든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왕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이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3장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차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기록하는 내용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족보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는 조상부터 그 후손까지 이제 하향식으로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 다윗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제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요셉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것을 상향식 바로 족보 기술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하향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더듬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맨 위 단계가 누구인가?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첫 출발점이 아담으로부터 진행된다. 이 사실을 이방인 모든에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로 온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근데 31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은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31절, 그 이상은 멜라예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다윗. 그러면은 마태복음 기술로 본다면 다윗의 아들은 누가 된다는 겁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보면은 나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다윗의 후손 족보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 그리고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 그런데 핵심 내용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는 오늘 1차 독자인 바로 유대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2차 독자, 모든 마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내용을 봤더니 16절 족보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한 단어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늘 관심사가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출발선상에 창세기 3장 15절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죄 문제요 사망의 문제인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자, 바로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과 그리고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뱀이지만 실제 뱀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그런 어떤 죄가 찾아오고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기쁜
이런 소식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요, 점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제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나라. 그러면 너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게 세 가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브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 28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맹서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시험을 하실 그때, 이제 아브람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아주 통과한 아브람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내 씨 세 번씩 이렇게 거론하면서 내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문을 없애겠다. 그리고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씨라는 그 내용, 이 부분을 이제는 훗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 이렇게 단수를 쓰면서 그 자손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를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는 국가의 3요소인 땅, 그리고 또 뭐예요? 백성,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권,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민수기서 24장 27절 내용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하면서 그 왕권에 대한 내용이 야곱으로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구체화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은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들로 오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들 이름을 크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아예 구체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키는데,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이 내용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주고 보수해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를 어디로 표현하고 있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 베들레헴으로 온다 하는 그 장소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시는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예, 이제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유다에게서 한 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치리자가 이제는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규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치리자의 통치자의 지팡이 이 내용은 모두 다 왕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야곱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12지파 중에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느 장소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이분은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시는데요. 아주 겸손해서 이제는 낙이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이 내용을 보면은 4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복수해 주신다. 지금까지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데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내용을 이제는 6절 7절 이 내용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이 오시면은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그런 자를 듣게 하는 일, 그리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일,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말하게 할 수 있는 일,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말라기서 3장 1절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메시아에 앞서 먼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미리 메시아를 소개를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언약의 사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2군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자, 그러면서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이 바라고 백성들이
기다림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고 있는 존재가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하고 심중에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혹시 메시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또 다른 메시아의 표현이다 그 말이죠. 어린 양, 이 내용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다. 이 사실을 했더니 두 제자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의 표현을 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큰 기쁨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만난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그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있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 해?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한자어로는 구세주. 똑같은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소개받았고, 메시아를 만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나다나엘에게도 또 찾아갑니다. 빌립이라는 그 자가 찾아가서, 자 45절 잘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여기서 그 이는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참 아들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나다나엘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고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요, 성경 전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왕처럼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신가를 너무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으시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죠. 먼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네 씨가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 언약 속에 담아두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시편 2편 7절 내용을 보면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아예 그분은 왕의 족보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이 병마에 사로잡힌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단번에 치료해 줘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데? 메시아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어요. 아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모두들 스가랴서 9장 9절 바로 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확정적으로 모두들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로마의 그런 속국으로 그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왕은, 성경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아닌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이제 로마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런 내용을 그들이 이제는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다는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자들이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모든 내용을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기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 너희에 있다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정확한 해답을 제시했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래서 큰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자에게 이제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천군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천군 열쇠가 주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뚝 교회를 세워주시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내용을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전체 내용을 봐서 14대 14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예수님께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은 구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부류가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자, 이 삼중직을 모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구약에서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께 보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정을 받은 그런 어떤 내용이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사역, 두 번째는 중보사역,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속죄사역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 덮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이 지상사역에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폐에 뭐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로 쓰자 그랬을 때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악한 자가 너희를 손대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사역,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은 메시아 이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로 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 간단한 족보를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제는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에 따른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오리라고 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놀라운 분복을 다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능력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모든 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몰수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